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이광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스위스의 목사이면서 또 목회 상담가로서 굉장한 이력을 남긴 폴 트루니에 분께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요, 또 하나는 신앙 생활이다. 결혼을 하는 사람 중에서 혼자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없듯이 신앙생활 역시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늘 우리는 사귐과 교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을 때에,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교제의 중심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연약하고 또한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고 나면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쪽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참 잘 전하시더라, 또 이 교회는 찬양이 참 좋더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말씀과 찬양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찾아 먹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먹고 싶은 음식만 먹고 편식한다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역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의 먹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편식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연합된 교회, 이 교회에서 누리는 놀라운 신비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는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아하니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설교의 말씀을 배워본 적도 없고 또 연습해 본 적도 없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과 하늘에 오르심, 마지막에는 그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때로는 철저한 논리나 이성이 없더라도 풍부한 감정의 뒷받침이 없더라도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채플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특별히 점심시간에 있었던 채플이 많은 설교자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이 넘는 전도사들이 어떠한 설교를 하는지 팔짱을 끼고 교만한 자세로 그 설교를 분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한 시골 교회의 목회자분께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설교를 빨리 끝내서 점심시간을 많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학생들이 듣지 못했던 놀라운 신학적인 지식으로 그 전도사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은 그러한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준비한 설교의 원고를 조그만 그 종이에서 꺼내서 펼치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고 그분의 설교에는 어떠한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모든 전도사들과 교수님들은 그 말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분의 진심과 그분의 목회 가운데에서 나왔던 깊은 체험 가운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복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었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강대상에서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로 새롭게 다가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만큼 변화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고 예배의 시간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강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 가운데에 받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 그리고 그 신비는 성찬입니다. 설교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일으켜 세웠다면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직접 체험하게 해줍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빵이 우리의 눈앞에서 찢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찢기신 그 십자가가 생각나는 것이고 또 높이 든 잔을 볼 때에 내가 흘려야 했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주의 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가 주의 잔을 받을 때에 주의 피가 나의 가운데 들어와 나의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요 또한 신비입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만큼 큰 신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비라고 하면 어떠한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신비로운 것이라 여기지만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신비의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띠가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떡과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는 것이고 내가 그 떡과 잔을 먹을 때에 우리는 높이 들려서 천상에 계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립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분께서 하늘 높이 보좌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에 누리는 이 신비, 바로 성체 안에서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간의 연합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아하니 신약의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주의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에 자신들의 물건과 소유를 나누고 또 함께 공동으로 생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영적인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는 아무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고 또 서로가 서로 가운데 시기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 가운데 인색하지 않았으며 가난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몰랐고 부자라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 지금도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바로 그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5년에 겨자씨 교회가 세워지고 오랜 시간 그 씨앗이 성장하여서 지금 2015년 피스메이커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교제하는 그 권면의 말이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서로 나누는 모든 교제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11년 전에 지금 의수가 앉아있는 자리에 한 청년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회자께서 감정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니 주님께 더욱 기도해보라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에 한 원로 목사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라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의 말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권면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최선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낫기 때문이고 내가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내가 욕심으로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함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욕심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아뢰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 앞에 우리의 욕심을 보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구할 수 있고 언제나 무엇이든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구해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불신이자 나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함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한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어떠한 한 달을 보내야 가장 목사 안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께서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한 달 동안 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그것이 저희 부모님에게는 꽤나 어려움과 또 섭섭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그것을 잘 설명해 드리려고 했지만 잘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오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그저 기도하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더욱더 큰 오해가 생기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 문자가 하나 왔었는데 그 문자 말씀 속에서 어머니가 목사로서의 길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서운했던 감정과 또 그 가운데에서 많은 다툼이 해결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의인이 구하는 간구는 그 응답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 또 이곳에 적히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가족 여러분, 신자는 교회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자는 교회로 모여서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신자는 교회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실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제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가 될 것이고 우리의 나눔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나눔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언제나 예배함으로 교제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